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홀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민들레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민들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박하지만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들레는 홀씨를 바람에 날려서 자신의 생명을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그어놓은 그것도 민들레는 두려워하지 않고 때가 되면 자신에게 생명을 준 그 땅을 홀홀 떠나가 버리곤 합니다. 바람이 가라고 실어주는 그곳까지, 그리고 그 바람이 실어준 곳만큼만 가는 것이 바로 민들레 홀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다니는 그 길이 결코 민들레 홀씨에게는 생명이 보장된 그 길은 아닙니다. 그곳에 간다고 한들 내가 반드시 또 다른 꽃을 피게 될 것이야 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민들레는 홀씨가 되어서 그 곳을 떠나가 버립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이 마치 방금 설명드린 그 민들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 빌립 말입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빌립은 참으로 가벼운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일꾼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가벼운 사람인 것 같지만 아주 무게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7명의 일꾼을 뽑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는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어디든지 훌훌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념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고집만 센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귀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그리고 한숨까지 들을 수 있었고, 그의 심장은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빌립이었기에 천년을 이어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홀씨가 그곳에 넘어가 그 땅에 심기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몬이 부리는 악령 또한 믿는 혼합주의의 땅이었습니다. 탐욕과 예배가 함께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위선의 땅이었죠.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본 그 호세아의 말씀처럼 늘 두 마음을 가진 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그곳은 종교마저 섞여버린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빌립은 박해를 통해 주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금단의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역시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살펴보면 빌립은 참으로 쉬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편안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인 사단의 측면에서 보면 빌립은 참으로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즐겨 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별도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담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해본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본이라는 동사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은 한 번의 행동으로 멈춰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결단과 의지를 다해 해야 할 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 행함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나은 진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만 행해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는 그런 거룩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행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서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다른 해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이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결단하고 의지를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할 그것을 행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생각을 낳는 것처럼,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함은 그 행함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라는 인물은 그 땅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빌립이 해야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확인하지 못했을 놀라운 소중한 영적 경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행동은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죠. 그 행함과 행함 사이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30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행함과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행함 사이에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빌립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사역지를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가 어떤 사역지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황폐한 지역.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은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룬 것만 같은 그때였을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경계가 넘어섰습니다. 서로 과거의 치욕과 상처를 다 넘어서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충만히 경험한 빌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감싸고 있는, 그래서 늘 숨만 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인간적인 빌립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주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빌립에게 빌립,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눈빛을 끊임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 주님은 가사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광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서, 가능성의 자리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로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다해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거창한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주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문을 여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말씀을 따라 생각한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의 신앙은 결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백일몽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결단과 의지를 다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그 행함은 마땅히 행해야 할 또 다른 행함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그마한 행함이 또 다른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행함과 행함 사이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 자신이 상상해 보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본보기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빌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서 있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우리에게는 왜 그 광야가 두려운 광야가 되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역사하실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하나님은 빌립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동의하고 간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라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는 그 길에 가서 그 일을 할 때 알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에 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선택과 결정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빌립은 그냥 갑니다. 그렇기에 빌립의 삶에는 어떠한 갈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가득하면 삶은 이처럼 단순해지는 것이죠. 핍박을 피해 복음의 블루오션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이 기회를 버리고 가라는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말씀이 부르시는 곳,
성령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면 가장 완전한 곳이고 가장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광야인지 광야가 아닌지, 꽃길인지 꽃길이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떠나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수많은 기회와 그 가능성들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다 앞서가 버리고 나는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하면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빌립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에서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기에 그 길을 떠납니다. 그가 해야 될 것을 알기에 그 길을 떠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만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을 만났단 말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근데 여기 27절 앞에 보면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그리고 보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보니라는 이 말은 감탄사죠. 주위에 여러 사람의 관심을 촉구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봐라, 여기 있다 라는 것입니다. 봐라, 여기 있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독자들의 시선에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만남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처럼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뜻밖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감탄이 있습니다. 감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감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러한 감탄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는 경험,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감탄하게 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그 내시를 살펴보면 지금의 재무장관, 한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레를 타고 올 정도면, 그리고 그 당시에 책을 읽고 있는 정도라는 것을 보면 그 우리가 내시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내시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이 내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는 이 내시 한 사람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광야에 갔었겠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설명도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그는 아주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내시였으면 고자였기 때문에 정식 유대인의 성전 예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고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오면서 그렇게 참여하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에요.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자신의 헌신과 관심을 쏟아냈는데 자신의 육체의 한계,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혈통적 한계 때문에 그는 아마도 이방인의 뜻밖에는 밟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작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을 건데 그는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뿐이죠. 그를 붙들고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그 어떤 문장, 한 절, 그 어떤 한 절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방의 뜰을 넘어 성전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정도로 그는 아주 열정적이고 독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보이는 것이죠. 광야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룬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합니다. 때에 맞은 행동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 빌립이 가라라는 명령 이후에 그 순종을 조금이라도 미루었다면 지금 이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도 그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자, 빌립이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 그림이 되게 웃긴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 나와서 뜬금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들으니까 이게 되게 은혜스럽게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빌립이 그 말씀을 또 희한하게 또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깨달았느냐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을 넘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이것을 네가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 기네스코, 그 앞에 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의 의미를 살려 말씀드리면 지금 정말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평생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 이 빌립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해야 할 것을 아는 빌립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용기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빌립에게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셨고, 빌립에게 해야 될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일으킨 그는 빌립에게 자신의 공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요. 낯선 사람에게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낯선 사람 보고 내가 잘 모르겠으니 한번 올라와 보세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알고 싶어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 하나님이 빌립을 준비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꺼리낌 없이 인정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칠 것 없이 확신하는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성령님이 이렇게 주선하여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홀씨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립은 지금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이 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둘의 만남은 단지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마름이 만난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의 한복판에 가게 되면, 순종하여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신 그리고 준비된 그 모든 일과 사람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준비된 시대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변화,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목마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하셨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급함은 나아가 아프리카 땅의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라는 그 땅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땅끝이라고 간주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의 인생에 땅끝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상반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서 이끌어 가다라는 것은 강한 힘을 사용하여서 뭔가를 급격하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성도가 들려 올려지게 되는, 그 휴가하게 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넘어서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민들레 홀씨 하나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은 빌립을 급격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승천하여 올라가서 엘리사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이 떠난 뒤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누가 있겠습니까?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9절 후반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큰 기쁨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주는 기쁨이 가득하였던 것이에요.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쁘게 카이론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기뻐하면서예요. 기뻐하면서. 기쁨이 샘솟듯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이 재무장관을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빌립이 그 내시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땅에 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사마리아라는 한 마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디오피아라는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번에도 빌립의 사역지를 그냥 옮겨버립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빌립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를 점점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이라는 것이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음의 홀씨가 되어서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